자, 오늘 6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더니 엉망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놨는데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백성들마저도 엉망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간단히 보고 지나갈 그 항목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95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명기 간단히 지나가기 96페이지 여호수아 공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이렇게 보면은 최근까지 역사 요점 정리, 또 2번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 요점 정리,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했었던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다. 요점 정리한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두테론노미옴, 라틴어 제목인데 두테로노미옴 무슨 뜻인가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율법이 어떻게 이렇게 다 실려 있는데 그것을 다시 요약하고 요점 정리해서 지금 신명기에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신자가 납신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신은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되풀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율법을 다시 요점 정리해서 가르치는 책이 뭐다? 신명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1번 보시면은 요점 정리가 이제 3장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95페이지 오크부 2번에 보면은 이제 점령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4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모세 사역의 마무리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신명기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장 3절 찾으셨나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마음째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일렀다라는 거예요. 11월 1일입니다. 마흔째 40년이죠. 이 날짜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40년째 11월 1일 5절 같은 데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되어 있죠. 여기가 요단 동편이죠. 이 요단 동편, 요단강 커서가 안 보이죠. 요단강 동편 이쪽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최근까지의 역사를 3장까지 요점 정리해서 써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도 요점 정리하고 규례도 요점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게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쭉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4절 2장 14절 보시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라고요? 38년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3장 3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산왕 옥 이 왕이랑 싸운 얘기, 전쟁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는 이 모세가 이 모든 규례들을 다시 요약하고 요점 정리해서 지금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자, 이 신명기 설교를 베푸는 이 앞에 있는 세대가 몇 세대라는 겁니까? 2세대. 4장 1절에 보면 명령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2세대들에게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명령하는 것에서 시작하면서 다시 신명기에서 또 십계명을 설명해요. 5장 가보세요. 5장 7절에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정말 살펴야 할 것은, 또 그들이 살떨리게 지켜야 하는 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도 계속해서 이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는 얘기가 거의 장마다, 어떨 때는 문단마다 나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히브리어로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쉐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너는 마음 다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너는 온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모든 뜻을 다하는, 모든 중심을 바쳐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래서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모든 능력과 모든 역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쭉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읽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읽어야 되냐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이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동떨어진 구약 시대의 출애굽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냐 죽느냐, 이게 달린 문제처럼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처럼 이제 느끼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강 건너가서 여기서 살 때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였냐, 그런 감각으로 우리가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장부터 이제 26장까지 이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장에서부터는요 좀 더 세부적인 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2장까지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했다면은 12장부터는 아주 세부적인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가서 당장 지켜야 되는 세부적인 법들이었다, 12장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쭉 지나가시면 되고, 27장에 보면 이제 모세 사역의 마무리가 27장에서부터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27장 1절에 보면,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의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제 이 성문법 법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이제 얘기할 것은 너희들 가서 이거 지킬 건지 안 지킬 건지 입장 정리하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뭘 명령하느냐. 27장 11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가와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의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시청각 교제였다. 산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복과 저주를 산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심산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을 또 축복의 말을 했지라고 보고 알 수 있게끔 시청각 교제로 이런 걸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28장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순종하면은 축복이야,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계속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까지 계속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14절보다 몇 배 되는 저주의 말을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 계속합니다. 네가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순종하면 저주야.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거야. 그러면서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68절까지 계속 저주 얘기를 하세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면 저주야, 이렇게 하면 심판이야,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왜 더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러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29장에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하면 축복이야, 이렇게 하면 저주야 그러면서 29장 1절 보십시오. 호렙은 어디입니까? 어디 산에 있는 산입니까? 시내산에 있는 산이죠.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그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에게 세우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건 그때 맺은 언약은 광야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네,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1세대. 네, 1세대와 호렙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여 바로 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호렙에서 맺은 언약을 뭐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 2세대들에게 한 언약은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10절 29장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자까지 물 기는 자까지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지금 모압 언약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명세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들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함이니라. 이제 다시 언약을 맺는데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법을 다 알려주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다시 너희들 입장 정리해. 너희 결정에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다시 사인해. 예.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사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순히 사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사인 안 할 거예요? 네. 사인해야죠. 안 하면 죽음인데. 응? 자, 안 하면 저주인데. 예. 자, 31장 16절 보십시오. 이들도 아마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길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 이 백성들도 16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나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십니다. 20절 후반에 보면은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라라는 거예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나를 버릴 거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배 따시고 등 따시면 하나님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릴 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해요. 애가입니다. 모세의 애가. 그리고 이게 슬픈 애가이고 이게 애언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이야. 너희가 살아 구원이야 생명이야.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야 심판이야 죽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애언이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이 애언이 언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되어져요? 에레미야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이 에레미야 시대, 자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요, 저주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자기 시대에 임한 것을 알고 에레미야도 똑같이 이 애가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남방 유다가 처참히 멸망하는 것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 에레미야 애가를 남방 유다가 망할 때 똑같이 이러한 내용을 똑같이 부른단 말이죠. 이 모세의 애가가 자기 때 와서 이렇게 실현됨을 깨달아 안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가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시면 되고, 자,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끌고 가는데 일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모세가 너무 훌륭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부담이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사실 이제 영적인 리더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땅 전쟁이었어요.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 사령관, 군 통수권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 1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서 그 유명한 8절 구절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 8절 구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 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돼. 쥐하로 그것을 묵상해야 돼. 이거 다 지켜. 여러분 이런 이 명령을 우리가 그냥 단순한 도덕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정도의 깊이의 말씀이 아니라 이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에게 준 책이 있잖아. 율법책이 있잖아. 율법책인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거기에 다 정리해 놨어. 그거 보면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 봐. 하나님 말씀 봐. 네가 살 길이야. 그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어떻게 정일계를 지킬지,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여기에 다 적어놨어. 그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담대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 말씀 봐.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읊조려, 외워, 연구해. 그리고 네가 가서 가르쳐. 그렇게 하면 다른 건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아간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내가 가서 지상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이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서 뭐 병력을 이렇게 정비하라, 가서 군사훈련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시켜야 돼. 그래서 그 땅 전쟁해야 돼.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읊조리고 애워.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머지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위치를,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오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뭘 만들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갖고 오는 이런 과정인데, 지금 나라가 여호수아 때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왜? 영토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도 있어요, 주권도 있어요, 영토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여러분 97페이지에 보면, 옥구부 997페이지 오면 방가로 2번에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타날 사사시대적 성경 목록의 출발 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97페이지 제일 위에.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기만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시대적인 그런 영적인 상황을, 어떤 목록들이 사사시대적인 배경을, 영적인 배경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하까지를 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사사기를 좀 자세히 보게 될 텐데,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사실은 겹치는 그런 구절도 많이 있어요. 룻기, 사무엘도 사사기처럼 사사 시대 때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이 마지막 사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네, 사무엘이에요.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물론 이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정 시대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가 왕정 시대가 열어지는 것과 겹쳐지기는 해요. 그러나 이 영적인 배경, 다 사사 시대적인 배경을, 영적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사사 시대적인 배경,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사사 시대의 입구를 여는 책이 뭐다? 여호수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자, 방가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네.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 좀 표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1번부터 4번까지를 땅 차지하는 얘기다. 방가로 1번부터 4번까지 땅 차지하는 얘기, 땅 정복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여호수아 12장까지, 이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12장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가로 5번, 6번 이거 다 13장에서부터 22장 사이에 들어가겠죠. 땅 분배하는 얘기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뭐라고? 무슨 얘기? 정복하는 얘기. 5번, 6번은 분배. 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병법, 군사적인 병법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여기 있어요. 네, 모압 평지에. 모압 평지에 이제 모압 평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옆으로 긴 땅입니까? 위아래로 긴 땅입니까? 위아래로 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처음에 이 베이스 캠프를 중앙에 차리는 게 좋겠어요? 밑으로 내려가서 차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차리는 게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 할 때도
중앙에 들어가서 했잖아요. 이 중앙으로 건너가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데 여기를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차립니다. 자,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이 전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이제 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반드시, 그리고 이제 이 시딤에서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되어지고, 이들이 이제 가서 베이스 캠프를 여기선 또 안 보이네. 이 갓이라고 써져 있죠. 요단강 옆에 거기가 시딤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건너면 길갈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되어지는데, 여기가 길갈입니다. 길갈. 여기가 시딤이고, 그래서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길갈에다가 이제 건너고 나서 베이스 캠프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반드시 지도를 펴놓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드렸었잖아요.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분배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도를 펴놓고 여호수아를 읽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길갈에다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입니까? 무슨 지파이죠?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에브라임, 일단 딱 중앙에 그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기브온 전투하면서 남쪽 땅을 먹게 되고, 또 위로 올라가서 메론 물가 전투라고 해서 메론 물가 전투라고 해서 이제 북쪽 땅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쿠보 방가로 1번부터 4번 그 얘기예요. 땅 정복하는 얘기. 에브라임 지파가 중앙에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남쪽 돌파해서 유다 지파 땅이 되고, 북쪽 돌파해서 하솔과 야빈 정복하고 갈릴리 지역을 다 획득한다. 이런 얘기가 1번에서부터 4번까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지파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분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몇 번? 5번, 6번이다. 자, 6번. 레위 지파에게는, 먼저 6번부터 볼게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별표 한 3개를 쳐 놓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연구하고 또 가르쳐서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지파로 누구 지파를 삼으셨다고요?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승부를 거신 건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잘 못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레위 지파의 영성이 이 지경이었다라고 고발하는 책이 사사기예요. 레위 지파에게 왜 땅을 주지 않았나?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살아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 지역에 모여서 농사짓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전국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 레위 지파를 흩어져서 계속 후손들을, 전국에 있는 이 후손들을 가르쳐야 돼. 예?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말씀이 현실대로 살아내게 해야 돼. 그 얘기를 하게, 그 임무를 맡겨놓은 게 누구 지파?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고 기억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감당을 못하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레이지파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돼요. 물론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또 이 말씀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여호수아 책에 잠깐 들어가서 잠깐만 볼게요.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자, 2장 1절 보면은 여리고로 정탐을 보낸 자리가 어딘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서 정탐을 보냈다고요? 시딤에서 여리고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는 얘기가 나오고 4장 19절을 보십시오. 4장 19절에 이 사람들이 첫째 달 찾으셨습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진쳤다고요? 길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있죠. 자, 아까 신명기 설교를 언제 베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40년 11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설교가 11월 1일 날 베풀었는데 이들이 지금 길갈에 와서 베이스 캠프 치고 친 게 언제라고요? 1월 10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1월 10일이다 그러면 금방 무슨 절기가 옵니까? 네, 딩동댕 6월절이에요. 자, 6월절 지키는 얘기가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5장 10절에 보시면 자, 1월 10일이면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 때 1월 10일이면 어떻고 2월 10일이면 어떻고 3월 10일이면 어땠나 그랬다면 이제는 1월 10일 6월절이 다가오잖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1월 10일이 되면 아시겠죠? 네. 자, 5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진쳤다고요? 길갈. 5장 10절 보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무엇을 지켰다고요?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아마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6월절 이튿날에 가서 그 땅의 소산 물을 이들이 이제 처음 먹은 거예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었어요. 또 그 땅에 소산물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다라고요?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더라. 이 만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 순간까지 만나를 주고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 아이성 전투, 아이성이 무너지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땅 정복한 거를 분배하는 얘기가 13장부터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3장부터 땅 분배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사의 고별 설교가 얘기가 23장, 24장에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방가로 5번에 보면 12지파 땅 분배 지도를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 세 지파가 차지하죠. 누구 지파입니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부터 올라가서 아셀, 납달리, 스불론. 어떻게 외워야 잘 외워질까요? 아셀 뭐 이런 식으로
외워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이게 환청으로 들려야 돼요. 뭐 외울 수 있도록. 자, 스불론, 다시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 밑에 어금니 끼어 있는 것처럼 있는 게 이사갈. 또 그 밑에 이제 이 므낫세, 새가 양 날개를 펼친 것처럼 므낫세가 이렇게 있고요. 중앙에 또 자리 잡은 지파가 그 밑에 에브라임, 그 옆에 지중 해변에 닿아 있는 곳이 단, 그리고 그 밑에 끼어 있는 데가 베냐민이고 그 밑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곳이 유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질 때 남방 유다를 차지하는 두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옆에 바로 이제 붙어 있던 게 이제 베냐민 지파이고, 다른 지파들은 북방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근데 유다 땅이 워낙 넓어 가지고 이 안에 시므온 지파에게 좀 줍니다. 좀 줘요. 시므온 지파에게. 자, 한번 외워 보실래요? 르벤, 갓, 므낫세. 옆으로 가서 아셀, 납달리, 스브온, 이사갈. 또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자, 다 외우십시오. 외워야지 성경 읽을 때 재미가 있어집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르벤, 갓,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단,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므온. 자, 반복해서 집에 가서 꼭 외우고, 여기서 한번 외우고 갈까요? 한 번씩 테스트 해볼까? 자, 빈칸만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네. 자, 외운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 살짝 들여다보기. 자, 사사기. 사사기 구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부터 16장까지이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야사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부록처럼 들어 있어요. 이 시간에는 그 부록 같은 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살짝 건드리고 다음 7과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성격은 그 당시 만들어졌던 어떤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한 편만 봐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 감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이 두 가지 부록 이야기를 보면은 당시 사사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크북에 보면은 1번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1번과 2번이 있죠. 그죠? 첫 번째 비디오 테이프는 사사기 17장부터예요. 여기에서는 미가 신상 사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17장에 나와 있는 미가의 시상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시죠? 제가 이걸로도 설교를 몇 년 전에 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거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미가라고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푼돈이 아니라 은 1,100개나 되는 거액을 훔쳐요. 하루아침에 거액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는 아들이 훔쳐간 줄도 모르고 훔쳐간 도둑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저주를 듣고 있던 이 미가가 그 저주가 정말 자신에게 임할까 하는 걸 두려워해서
자신이 가져갔음을 어머니에게 자백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자백한 이 아들을 보더니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사시대는 바른 말씀의 교육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도둑질한 아들도 축복하며 그렇게 넘어가는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혀 뭐 혼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는 방금 전에 자신의 돈을 훔쳐갔던 아들을 위해서 은 200개를 들여서 집에 신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두면 아들이 뭘 받을 것이다 생각한 거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집에 이제 신당이 차려지자 미가는 제사장이 필요함을 느끼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소위 말해서 신당이 차려졌으니까 구색을 갖춰야 되잖아요. 신당만 하나 세워두면 안 되고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미가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서 하나를 너 제사장 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겁니다.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마다 전부 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대충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지 대충 그냥 그럴 것이다. 이 미가의 집안 어머니와 미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전부 하는 행동마다 다 죄인데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운 인물이 미가의 가정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유다 베들레헴 지역에 살던 한 청년이 이 지역에 오게 되어집니다. 17장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17장 7절 사사기 17장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날 미가의 집에 나타난 청년의 고향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지파로 말하자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성직자인 거죠.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니까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정도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유다 지파 레위인이 미가에 살던 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넘어와서 거주지를 찾고 돌아다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자기가 소속된 지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라면 유다 지파에서 레위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죠. 근데 유다 지파 소속 전도사님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른 지파인 에브라임 땅까지 온 거예요. 자기 영역을 떠난 것이죠. 우리는 이 거주지와 사역지를 찾아서 자신의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떠돌아다니는 이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유다 지파 또 전도사님의 원래 고향인 유다 지파의 영적 상황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이 레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레인들 뭘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와 그런 그 일부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게 레위인들이었단 말이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든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죠. 이 시대 때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유다 지파 전도사님이 자기 지파의 영역을 넘어서 에브라임 지역까지 와서 거주지와 사역지를 찾고 돌아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래 고향이 유다 지파의 그 지역에
그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11절 제대로 안 냈다라는 거죠. 헌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인들은 밥값도 집값도 없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른 지파의 영역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의 레위 청년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그 유다 지파를 떠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으로 와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을 지나치게 된 것이죠. 지나가다가 미가의 집에 뭐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신당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길을 지나치다가 예배당이 하나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게 목사여서 잘 아는데 제가 이게 새로운 지역을 가면 제 눈에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이겠습니까?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네, 교회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여기 교회가 있네. 무슨 교단이지? 이렇게 마크를 확인해보고 또 예배 시간은 어떻게 되지? 또 어떤 목사님이 계시지? 뭐 그것밖에 안 보이죠. 이 레인도 미가의 집을 지나치다가 여기 산당이 있네, 아니 신당이 있네. 예,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이죠. 그래서 거기서 좀 기웃거렸던 것 같아요. 레인에게서 신당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의 직장의 의미가 되겠죠. 혹시 이곳에서 나를 써줄까 하고 기웃거렸는데 그것을 미가가 마침 본 것입니다. 둘이 마주친 거예요. 미가가 이 레인을 보고 고용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도 어렴풋이 이제 그런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이 레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을 보면 미가도 조금은 율법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또 이것 자체가 찜찜함이 있었는데 레인을 보자마자 옳지 됐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인을 제사장으로 두면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연봉을 제시하면서 사역을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얼마나 그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열악한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얼마를 훔쳤다고 했죠? 아까 1100개. 여기서 이 전도사 사역자에게 레인에게 제시한 연봉이 은 10개에 또 옵션이 붙는데 의복 한 벌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리라, 숙식 제공함, 뭐 이런 것들이었죠. 아무튼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레인이 이 신당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도 끔찍한 그의 제약에 놀라지만 사실 우리는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그 시대상을 잘 나타내는 레인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시대적인 상황들이 열악한 상황이었는가. 또 더 심각한 것은 비디오 테이프 2번. 자, 뭡니까? 레이 첩 사건. 이 사건이 뭔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에브라임에 사는 어떤 레인이 첩을 맞이했는데 그 여자가 자기 친정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오지를 않으니까 데리러 갔어요. 그렇게 데리러 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이제 해가 저물었고 한 노인의 도움으로 그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불량배들이 남자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과 관계를 좀 맺겠다고, 즉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그 사람을 그 노인한테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이 동네에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노인이 내가 처녀인 딸도 있고 또 이 레인에게는 첩도 있는데 내 딸을 내가 내어줄 테니 이 남자한테는 그러지 말라라고
그 불량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무슨 일이 터졌는가 하면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레인의 첩을 윤관하다가 동이 터서 놓아줍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머물던 노인집까지 겨우 기어와서는 그 문 앞에 쓰러져 죽게 되어져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이 화가 난 레인은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냈고 결국에는 동족 산잔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엽기적인 이야기가 사사기 끝에 이렇게 부록처럼 붙어 있어요. 왜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넣으셨을까요? 핵심은 그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또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레위 지파의 타락과 불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미션에 몰두했어야 할 레위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현주소를 폭로하고 그로 인해서 사사시대가 엉망이었음을 쯧쯧쯧 엉망이구나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규례를 우리가 열심히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잘 먹고 편안하게 누리는 삶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와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가는 것, 잘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하나님의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